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청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저희들을 예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제단 의정부 시민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날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과 여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며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교만과 허위, 부정과 부패, 기만과 위선이 앞서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대로 산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또한 남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이 세상적인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과 진리로 주님의 말씀에만 정진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140년 전에 많은 선교사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함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한 대립과 갈등, 이념 대결로 나라는 서로 4분 5일로 나뉘고 보통 사람,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멸의 길로 내달리는 대책 없는 정치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주님의 방법으로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평과 진리로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랑과 포용력이 있는 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강한 리더십이 있는 자가 선출되어 전국이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되어 사회, 문화, 외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언제 어디서나 나라를 위해, 개인의 믿음을 위해,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온 교우들이 적극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활절 이후에 진행되는 교회 대신방을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 일에 감사와 은혜로 답하시는 성도들의 따뜻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됐습니다. 신방이 아직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신방을 준비한 여러 손길 중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들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서영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장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55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은 목사님이면서 이 저술가입니다. 많은 책을 저술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연가여서 대기업에서 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이든 또 사회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3일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그 리더를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존 맥스웰은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21가지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중에 마지막 21번째 법칙이 유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유산의 법칙. 어떤 지도자가 지위에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면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훌륭한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는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인격이 부족하든 아니면 마음이 못됐든 나쁜 영향을 끼치면 그 개인도 불행하지만 공동체 전반에 아주 정말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지도자는 단순히 어떤 일을 성공했다 또 업적을 남겼다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좀 길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그리고 공동체에 끼치는 그 영향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산의 법칙에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산의 법칙 가운데 5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나눠보면 먼저는 영향력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 지도자의 영향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산의 법칙 가운데 다음 세대를 잘 양성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흔들린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감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가치관과 원칙의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먼저 크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유산처럼 물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유산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화려한 말을 할 수 있고 말로는 멋있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마음을 잠깐은 끌어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엉망이거나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된 입장에서의 기초공동체 지도자이든 교회에서 뭐 구역이든 기관이든 교회에 속한 소그룹에서의 지도자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나는 지도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신신당부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첫 번째고, 다음 주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 내용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한때는 젊은 때가 있었고 또 중년의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늙어서 나이 많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아이고,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 인생 이러고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이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여전히 그 생명을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사명,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아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오늘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광야길을 걸을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 약속의 땅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처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큰 건 많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장대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고백 속에 보면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독재자들 보세요.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 뭐 큰 전광판 같은데 자기 이름 써놓고 어디
큰 바위 같은데 자기 이름 써놓고 동상 만들고 그래서 신성시하고 우상화하잖아요. 자기 이름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끝까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로 하네. 내 이름 거기서 빠지면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항의하고 마음 상하고 삐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겸손하게 묵묵히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지는 않지만 간혹 내 이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이름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고백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입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나에게 능력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훌륭한 지도자로, 더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게 진정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그런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롭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요,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큰 돌을 하나 갖다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면서 돌을 세워놔요. 왜 돌을 세워놨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옆으로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어버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헌신과 희생, 간직하는 사람들 감사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은혜의 의식을 저버리고 자기 공로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상처받았던 거, 나 속상했던 거, 그거는요 30년 아니 40년 50년이 지나도 그 한쪽에 구석에 꼭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꼭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받았던 사랑, 받았던 은혜, 그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승리와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걸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비전과 꿈을 제시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해요. 자, 본문 5절 말씀,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나가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대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도자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속한 공동체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안 된다, 끝났다, 틀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했잖아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볼 때는 이거 뭐 좀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또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비전과 꿈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지금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 이후에 꼭 그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너희는 크게 힘써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모세가 모세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으냐? 내가 함께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다.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이 요약해서 6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 받들고 지금까지 그 말씀 간직하고 믿음으로 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날이 가까워 온다면, 그때 자녀들에게나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고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들에게 뭘 신신당부합니까?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8절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 찰싹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찰싹 붙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찰싹 달라붙어서 귀를 쫑긋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린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워요. 친밀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하고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면 얼마나 그게 복이냐 말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았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여 신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깊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개인의 삶도 복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갖고 있는 공동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아라, 등 돌리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12절 첫 부분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있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돌아서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돌아서는 순간 그 삶이 올무가 되고 발목 잡히고 덫이 되고 또 채찍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눈에 가시처럼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냐 말이죠. 우리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기억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지, 주님 떠나서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그 인생 결국은 올무에 덫에 걸리고 채찍 맞아 쓰러지고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겠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나 붙들리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름 받기 직전에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유언처럼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그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실은 같은 말을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하는 말,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는 자들 많아요. 듣는 자들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한 단계를 더 못 나가요.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 위대한 말씀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도 내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그곳에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으로 당부해야 될 때가 이를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포할 수 있는, 당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일평생 동안 말씀 따라 살고 또 유언과 같은 그러한 당부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